아, 거기 네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구약의 전도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전도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렇죠. 예. 들어는 유명하니까. 봤습니다. 예. 전도사는 헛된 거 아닙니까? 예. 맞아. 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네. 들어는 봤지만 사실은 무슨 내용이 깊이 있게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도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1강 인생 무상 탄식한 적이 있는가? 첫 번째 강의는 전도서가 시작부터 얘기하는 인생 무상. 인생이 별것 없네. 인생은 헛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물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무상 탄식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 질문이 약간 어색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느껴가고 있는 지금 진행형이다. 네네. 아, 예. 지금도 갑자기 큰 한숨이 나올 뻔했어요. 아, 왜? 막 이래. 저는 살면서 느껴보기는 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떨 때 인생 무상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돈을 번다고 벌었는데 아,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 때 아니 뭘 쓴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쌓여 있지? 아휴 벌어도 나가는 데가 이렇게 많구나. 에휴 막 이럴 때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다 술술 다 나가버린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들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살면서 이제 경조사라는 걸 다니지 않습니까? 아, 예. 거기서 이제 젊은 저희 후배들이나 맞아. 또래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을 때 참 어떤 탄식이 나오면서 인생 무상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우리가 제일 인생 무상을 느낄 때 아마 장례식장에 가서일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내 시야 속에서 사라지게 됐구나 하는 아픔을 느낄 때 아마 인생 무상을 우리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구약에 율법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자적 문서의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지혜 문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지혜 문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련된 그런 것이 지혜 문학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인생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되어지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세 가지 주제, 그게 뭘까요? 인생의 허무. 아, 인생 이렇게 지나가는 거구나. 또 하나는 인생의 아픔, 고통. 아, 우리가 이건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때로는 정신적으로도 아픈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우리의 삶의 주제, 사랑. 그래서 이 주제를 오늘 조금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 허무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을 지루하고 지겹게 만드는 것이 허무다. 왜 그럴까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내가 삶의 목표가 잘 보여지지 않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값어치 있을까?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우리가 죽음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 난 가치가 없어. 난 이 세상에 더 살만한 그런 존재, 필요성을
누구도 나에 대해서 느끼질 않아. 그러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때 이 허무라고 하는 이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막 뒤흔들어 댑니다. 그냥 이거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것, 이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그것이 고통입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고독 때문에 이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이 겪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허무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을 살게 하는 동기부여가 뭘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랑도 잃어버렸는데 허무함을 느끼면 이건 완전히 인간 실존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있으면서 고통을 겪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고통을 겪으면 자기 존재의 귀한 모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 사랑은 인생 최고의 아젠다,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 노래를 좋아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처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세 가지 주제가 성경 속에 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을 가장 잘 노래하는 성경의 이 지혜 문학 작품을 보면 아가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나요? 네. 특별히 육체적인 열정을 지닌 사랑의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아가서 이게 성경에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이런 논쟁도 생겨졌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가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전도서도 이게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근데 이 전도서 얘기하기 전에 여기 욥기를 보면 아가서는 사랑의 얘기고 욥기는 고통의 얘기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다가왔고 몸에 종기가 나서 이걸 어찌할 줄 모르고 고통받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왜 생기는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셔도 이 땅에는 고통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인가?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큰 이 하나의 딜레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이 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계획을 세우고 여행 가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무슨 취미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루한 생각이 사라지는데 일상성성으로 들어오면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그 다음에 직장 가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또 텔레비전 한번 보다가 자고 이게 반복이 되면 갑자기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에 대한 지루함이 생겨지는 것. 그래서 인간을 지루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인생 무상, 이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어떤 문제도 좋아요. 인간관계, 내가 하는 수고와 사업, 내가 하는 사랑,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을 관조하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괜찮은 건가? 내가 젊을 때 이런 사랑을 했는데 그거 괜찮은 건가? 내가 젊을 때 이런 기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거 괜찮은 건가? 그런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 다 몇 권이죠? 66.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보통 39, 27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합계가 몇이에요? 66권이 성경책 전체인데 그 중에 전도서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질문의 책이다. 그리고 전도서를 제외한 65권은 대답의 책이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의 질문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책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책으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서를 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아, 인생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고 계신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가서나 욥기나 전도서가 다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지혜라고 하는 말을 갖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이 되고 싶지요? 네. 네.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물음을 가져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음이 없는 사람은 지혜롭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묻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묻고 이 시간과 역사에 대해서도 묻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전통적인 지혜.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만 있는 지혜가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었던 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지혜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인과응보적인 확신에 기초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징벌을 받을 거다. 그래서 권선징악을 신뢰하는 그것이 지혜가 갖고 있는 모든 보편적인 세계 모든 나라 속에 있는 지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고 내가 늦게 일어나서 게으름을 피우면 그 사람은 내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결핍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일반적인 지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이러한 낙관론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아니야, 권선징악? 그거 아니야. 인생을 보니까 저 못된 놈은 잘 되고 저 괜찮은 친구인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 이게 뭐가 권선징악이야. 이게 뭐가 인과응보적이야. 아닌 것 같아. 이 세상은 뒤죽박죽으로 막 움직이는 것 같아. 이게 질서 속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이것에 대한 굉장한 질문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실존주의 철학자처럼 내 인생이 뭐지?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체험 속에서 나온 진지한 물음들,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기 권력 추구, 재물 욕망, 노동의 굴레, 육체적인 쾌락, 인간관계, 시간의 덧없음, 죽음의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뭘까요? 너무 부조리해. 너무 모순돼.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아픔을 아주 철학자처럼 그렇게 되뇌이면서 질문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전도서를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숙명론에 대한 예찬서는 아닙니다.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운명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 네가 항의하지 마. 그렇게 그것을 예찬하려고 쓴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염세주의나 반지성주의, 쾌락주의나 불가지론, 말들이 다 어렵죠. 근데 예, 여기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을 그냥 드러내려고 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인생을 더 깊이 질문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어디에서 와 있는지, 내 정체성은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너 왜 절망하고 있는지 집요하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진다는 거.
그 길은 뭘까요? 길은 바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전도서가 그렇게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인생은 다 무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그 길을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러나 완벽하게 제시는 못 해줘요. 그냥 아마도 그럴 거다 하는 가능성만 계속해서 열어주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놀랍게도 허무함을 외치는 탄식 속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2장, 3장, 5장, 9장. 그러니까 인생에는 허무도 있지만 그러나 잘 발견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허무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근데 이게 신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허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를 내가 다 포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변화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도서가 단순한 허무한 책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책이 아니라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위기,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인생 무상의 헛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딱 제시하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성까지는 아직까지는 못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전도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아주 강력한 문제 제기이지만 완벽한 답까지는 얘기를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의 비결인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네.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우리 홍가람님은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네. 그 김보교님은? 주님. 주님. 안수지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여인정님은? 하나님을 아빠? 2인칭으로 불러본 적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당신이라고 불러본 적이 그렇죠. 네, 있죠. 기도할 때 이게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당신은 내게 어떤 존재이지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져요. 영어는 전부 다 유로해서 당신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불경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청년이 단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당신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당신이라고 말하냐, 나도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2인칭 단수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인데 우리 말로는 그걸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 2인칭이 안 되면 신앙은 뭐가 될까요? 모놀로그가 돼요. 네. 독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뭐예요? 다이얼로그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모놀로그를 하나요? 아니요, 서로. 다이얼로그를 해요. 대화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당신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당신이라고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독백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적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을 다 2인칭으로 부르는데 전도서만큼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3인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3인칭에 머물면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있는데 진짜 내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신앙을 갖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놈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싫은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거기에 진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수많은 질문을 퍼붓긴 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슴으로부터 사랑하는 2인칭의 고백이 터져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건 뭐하고 다르냐면 거대 드라마인 욥기의 대화하고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욥기는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막 저항하잖아요. 뭐 나를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고 막 저항을 하다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네. 이게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큰 감격을 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2인칭으로 만날 때. 근데 하나님을 2인칭으로 못 만나면 그냥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세요. 그래서 가끔 저는 교회에서 주여하고 하면서 삼창하기도 하잖아요. 가끔은 필요한데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이렇게 삼창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어디 거기 멀리 계세요. 좀 이렇게 내려오세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하고 소리 안 지르잖아요. 아빠 하고 소리 질러요? 엄마야 이거 어떡하지? 아빠야 나 이럴 때 힘든데 아빠는 어떻게 그때 그걸 이겨나갔어? 그렇게 대화하듯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부르짖어야죠. 왜 성경에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거든요. 네. 이때는 내 실존을 전체 걸고 부르짖어야 돼.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는 소곤소곤 해도 돼요. 하나님 옆에 계셔서 너무 좋네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옆에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주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는 받는 거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열심과 내가 갖고 있는 찾음과 내가 갖고 있는 구함과 내가 갖고 있는 문 두드림이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건 약간의 게으름뱅이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요. 나 이 길로 가겠는데요. 나 이거 도전해 보겠는데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부딪혀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많은 아픔과 좌절, 답답한 물음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질문하라는 것도 질문해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질문하면서 부딪혀 나가는 것.
도망가는 것은 잠깐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도망가는 것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해결책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 인생이 이제 막바지라고 생각해도 살아있는 것 자체는 부딪히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점을 놓치면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다이내믹을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뭘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2인칭으로 내게 다가오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와, 됐어요. 나 이제 부딪히겠어요.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 전도서의 이 저자가 이 전도자네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해가지고 회중을 불러 모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래서 설교자다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전할전하고 도지 안에 이 진리의 도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인데 솔로몬 왕일까? 이게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데 꼭 솔로몬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에는 그 모든 것을 한번 누려봤던 사람. 네. 거기에는 나중에 보면 누구도 포함돼요.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누릴 것 많이 누려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인생을 조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치적인 권력, 세상 부와 재물, 모든 육체적인 쾌락,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통달, 그 밖에 좋은 것을 다 한 번씩 섭렵해 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무려 5번씩이나 헛되도다. 어휴. 보통 반복하면 2번 반복하잖아요. 더 반복하면 3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4번, 5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뼈에 사무치기까지 헛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헛됨을 경험하는 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인생 살아보면서 처절하게 삶으로 깨달은 것. 인생 말짱 헛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선포하는 것인데, 홍가람님. 저는 이제 초신자로서 이제 전도서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처음인데요. 그냥 제가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서두의 1절과 2절에 보면 지금 현대식으로 바꾸면 예를 들면 재벌 총수가 인생이 참 힘들고 헛돼. 그 일반 사람한테 안 올 것 같거든요. 너는 재벌 총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왕 이런 사람이 야 살아보니 인생 헛되다. 넌 왕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일반 사람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실제적으로 그 여러분들 이 권력자들을 쭉 우리가 우리 시대 속에서 있었던 권력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감옥에도 들어가서 그 경험들을 했고, 맞아. 그러면서 아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권력자의 자리까지 안 갔을 텐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어디까지 가서 정점까지 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그 다음에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거든요. 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어느 순간에 질병이 걸려요. 내 것이 아닌 거를 깨닫기 시작하죠. 네. 내가 그렇게 수억, 수십억,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다 쓰지도 못하고 인생이 마감이 돼요. 네? 오히려 홍가람님이 더 잘 쓸걸요? 인생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잘 쓸걸. 어마어마하게 가져도 남도 주지 못하고 자기도 못 쓰고.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요, 집을 짓는 자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사는 자가 따로 있다.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잖아요. 네네. 수고는 이 사람이 했는데 결과물은 누가 해요? 다음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결과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인생이 이게 내가 다 붙잡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부자한테 내가 더 창고를 더 짓고 더 많이 쌓아놓으리라. 인생 너가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데리고 가면 내 인생이 그 많은 창고를 쌓아서 거기다가 많은 것을 축적하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 현재를 즐길 줄 알아야 이 허무함을 넘어가는 비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지금은 못 자 쌓자 조금 더 언제까지? 그러다가 인생이 꼭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꼭 모든 힘을 가진 권력자뿐만 맞아. 아니라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도 다 조금씩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순간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내가 못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바람이나 물방울처럼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게 텅 빈 것, 결실이 없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래서 추운 겨울날에 요새, 그죠? 호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어때요? 바깥에 가면 하얀 게 나오는데 어디 갔는지 금방 사라지는 거. 그게 헛된 것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자기 인생을 왜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봐도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손에 다 잡을 수가 없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 다 살아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설 힘도 없는 거예요. 음식이 산에 진미가 있는데 이 이빨이 다 상해가지고 씹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게 침침해서 그러면서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마감을 하는구나. 그 인생 속에서 영원히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영원히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지나가는 것 속에서 인생은 헛된 것이어서 그 속에서 내가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영원한 것, 그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다. 그러면서 끝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데 이 세상의 부조리와 덧없음 또 세상의 모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어해 봤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런 어려운 경우를 당해? 왜 저 친구는 그렇게 노력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승승장구해? 왜 내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부터 화도 내고 좀 속에 이게 뭐야? 하고 스스로 질문해 본 적 있으시죠? 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뵙고 그분한테 그분의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이 참으로 무기력했습니다. 내가 뭔가인 줄 알았는데 뭔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한번 인생에 이렇게 딱 바닥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이걸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0점 체험이거든. 인생에 0점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죠. 네. 아,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근데 정말 내가 평생을 붙잡고 나갈 만한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있을까? 그러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된 거죠. 그 점에서 인생의 무상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뒷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어렸을 때부터 빨리 느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해서 내가 마음문을 열어놔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만 폐쇄적이 돼요. 맞아요. 자기만 내 거.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은 함께 써야 될 것이구나. 이것은 나눠줘야 할 것이구나. 이건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이. 이걸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될 때 얻어지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론처럼 이 전도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결정적인 주제가 뭐라고요? 첫째, 허무, 고통, 그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 주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네. 이걸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허무할 때는 진짜 허무하구나. 그냥 느끼시면 돼요. 내가 아플 때는 아프구나. 이걸 내가 느껴야 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갖고 이것을 넘어갈 수가 있을까? 그때 내 사랑은 한계가 있으니까.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도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데 그 점에서 사랑을 알기 전에 바로 인생의 이 허무함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근데 허무하지? 여기에 내가 그대로 주저앉아야 돼? 아니야.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난 넘어갈 수 있어. 그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축복도 함께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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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나는 오늘 진짜 쇼킹했던 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당신. 부르지 못했다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항상 내 코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정말 속삭이듯이 언제나 당신이란 2인칭을 맞아. 쓸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엄청난 특권 아니에요? 우리 찬양에 당신은 영광의 왕 이런 찬양 있잖아요. CCM. 맞아요. 그 찬양으로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 당신이라는 표현은 좀 뭔가 우리나라 말이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오늘 그게 많이 쇼킹이었던 것 같고 진짜 이 전도서 이 헛되고 헛되다는 이 단어가 20대 때 느낌이랑 또 30대 때 느낌이랑 또 지금 40대 지금이랑 또 다르게 느껴져요. 예. 자, 앞으로 전도서 공부가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느낌이 좀 이렇게 오는 게 이 기독교라는 신앙이 참 당당한 신앙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삶에 있어 오는 그런 허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당히 부딪혀서 이제 깨부셔 나가는, 깨부신다기보다 잘 극복을 하는. 전 예전에 우울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이분은 약간 우울증도 있으셨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냥 생각만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런 느낌이 있지. 그렇겠지. 그래서 정말 이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전도서를 배울 오늘 1강이지만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너무 헛돼서 우울했지만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거겠죠. 저도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맞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네, 그래, 네. 만나러 갑시다. 자, 우리 당신의 전도서를 여행 가시죠. 기대하면서 나갑시다.